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같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이 내용의 말씀을 이어서 덧붙여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쫓아서 그 백성된 자가 살아가는 또 살아내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가져야 할 모습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지켜내기에는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나라가 지니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원리와 가치에 대한 이해, 베이스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부름받은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부분에서 믿음의 이해 부분이나 또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다짐과 훈련들이 필요로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되어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믿음이 없는 이방인처럼 굴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면 정말 그런 염려나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까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의심되는 부분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서 정말 그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실생활에서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내용인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하면 열리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앞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할 때 정말일까 라고 하는 마음처럼 정말 구하면 주시겠는가, 찾으면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겠는가,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정말 문을 열어 주시겠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많이 했죠. 우리도 이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경험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말씀에 있는 대로 찾으라 해서 찾았고 구하라 해서 구하였고 두드리라 해서 열심히 간구했는데 왜 주신다고 하면서 주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고, 또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면 늘 돌아오는 답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답 외에는 다른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그 의심이나 또 의아함에 대하여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이것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기도가 갖는 제일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헛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헛될 수 없는 가장 중심되는 이유는 바로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예로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하였던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1대 850 대결로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참 신인지 아니면 바알이 참 신인지 하는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이름 부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풍요와 또 많은 결실을 약속하는 바알에게 빠져서 우상을 섬기는데 더 열심을 내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대결을 앞두고 과연 참신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하면 응답하는 이가 참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제단을 쌓아놓고 번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불을 내려서 번제물을 태우는 이가 참신이다 라고 하는 이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를 하죠. 평소 자신들이 하고 있는 예배 의식을 행하였고 또 열심히 목청껏 소리질러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죠. 불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극렬하게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 내려오지 않습니까? 들을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기도는 헛된 기도에 불과한 것일 뿐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기도하기 위하여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 위에 물을 붓죠. 물을 붓고 제단 둘레에 웅덩이를 파서 그 안에까지 물을 채워 놓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물을 태우고 번제물뿐만 아니라 그 제단 주변에 파두었던 그 도랑에 있었던 모든 물들을 불길이 핥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서 모두 소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에게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들으시는 대상이 있는 분, 대상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그 뒤에 주시는가 하면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 떡 대신에 돌을 주거나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없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간청을 외면하게 하시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갖는 기도의 이해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만 들어야 내가 기도를 들어주고 또 너희가 구하는 것은 내가 아까워서 주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외면하거나 못 들은 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면서도 우리와 어떤 선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갖는 관계, 그 관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들으시는데 이 예수님의 비유대로라고 한다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 그 관계가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 우리 앞에, 자녀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이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을 때 우리가 갖는 기도의 이해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갖는 기도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구슬러서 하나님 마음 상하지 않게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말들을 많이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 내가 잘 아첨도 해야 되고 내가 잘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비유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간구, 간청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것과 상관없이 관계 자체가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빼앗아 내거나 아니면 설탕 발림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사실은 그런 치사한 방법이 아니라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부름받고 있다,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미리 아시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구할 것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관계라는 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보통 자녀들만큼 부모에게 당당하게 요청하는 존재가 있을까요? 자녀들은 얼마나 당당하게 요청하는지 모릅니다. 내일 소풍이에요. 김밥 싸줘요 라고 이야기하고, 학교 늦었어요. 차 태워줘요. 배고파 밥 줘. 우리 집에만 그러나 보죠. 누구나 어느 집에서나 자녀들은 부모에게 요청하는 것이 부탁하거나 아주 예의 있게 하기보다는 당당하죠. 자신 있게 구하죠. 늘 부모 마음에는 야, 너네는 뭐 맡겨둔 거 달래는 것처럼 얘기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안 해주나요? 해줍니다. 소풍이니까 김밥 싸달라고 하니까 김밥 싸주고, 아침에 빨리 하라고 그랬는데 말 안 듣고 닝기적 거리다가 늦었으니까 차 태워달라고 하면 학교 앞에까지 태워다 주고, 또 배고프다고 하면 또 손빠르게 음식을 준비해서 자식 앞에 내어놓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가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버릇없이 또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너무나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군다고 하더라도 이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에서는 부모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합니다. 감수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이 관계에서 충분히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부모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해주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훨씬 더 큰 사랑이 자녀의 그런 요청이나 또 그런 부탁의 모든 내용들을 다 뒤덮고도 남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관계 앞에서 만나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에서 만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헛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볼 때에 초점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찾고 내가 구하고 내가 두드리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인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소원이나 소망들을 다 구하고 찾고 말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모든 것이
내게 초점이 아니라 들으시는 대상에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기도이지만 하나님께 맞추어진 기도여야 하고, 내가 하는 간구이지만 그 간구가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간구여야 합니다. 이러한 간구와 요청과 간청, 내 소원과 소망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이 이를 목적하고 계십니다. 자녀가 아무리 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게 되면 부모의 올바른 인도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일들이 됩니다. 어떤 아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치죠. 이 6학년 아이가 하루는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 우리 반에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참 마음에 듭니다. 중학교 가기 전에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내가 드디어 인생의 반려자를 만났구나, 그래 결혼하자, 이렇게 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중에 철들면 좀 더 커서 해라. 가정이 무엇인지, 가정에 대한 책임이 무엇인지, 너가 얼마큼 책임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알아야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그러자 하는 것은 아이도 철이 없고 부모도 철이 없는 것이죠. 아이가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해하고 이야기를 하면 부모가 맞추어 줍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다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채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이 하나님에게서 드러나는, 그리고 이 하나님에게서 요구되어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한 기도이고 온전한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목적에 기인하여서 기도하지만 또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다른 쪽으로의 응답, 아니면 우리가 볼 때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형태와 모양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당하고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혹 내가 원하는 그러한 응답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하나님 이게 어떻게 응답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라도 그것이 응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기억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번이나 주께 간구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개인의 육신의 연약함을 낫게 해줌으로 인하여서 나 좀 편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간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3번이나 낫기를 간구한 것은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많은 사람 앞에 섰을 때에 그 사도로서의 진정성 있는, 또 세상 사람들에게 바르게 보여지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감안되어서 요청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너가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의 그 내용이 되어서 더 하나님의 일하심이 번듯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능력은 온전하거나 완전하거나 바르게 되어 있거나 모든 것이 채워져 있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데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듣고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드린 기도,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외적으로 볼 때에는 전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기도이지만, 그러나
다시 뒤집어서 보면 실제적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하는 기도를 이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가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우리를 어느 길을 쫓아오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때에 그 일에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나 또 이루어진 내용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자리까지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증언하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피상적으로 기도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내용을 간구하여 아뢰고 하나님이 주실 때 받게 되는 것,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피상적인 우리의 이해이지만, 훨씬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불러들이시면서 이 길을 같이 가자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가지신 목적은 늘 어떤 내용을 가지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사역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깊은 이해는 무엇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리로 나를 불러내고 계시다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정말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응답이 어떤 모양으로든 응답이 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살아가는 생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그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하나하나 이루어내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겉으로 볼 때, 외적으로 볼 때 내 삶의 모습과 지금 내 형편과 내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고백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목적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생애에서 확인하고 또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알고자 할 때에 대단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 시간 속에서 많은 만남, 또 많은 나눔,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깊은 것까지 나누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정말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감사한 고백이 우리의 밑에서부터 분명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지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기도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더욱더 기쁘고 즐거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귀하고 소중한 고백들이 마음껏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피상적으로 아는 기도는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기 위한 도구요 수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의미는 우리를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의 자리, 긴밀한 자리로 불러내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만나주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함께 동력하는 것이 우리의 생애를 향하여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깊고 진지한 기도를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생애에, 또 우리의 이웃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앞에 무엇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알게 하여 주시어서 그 길을 동력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걸어나갈 수 있는, 그리고 살아가라 하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